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창조주와 섭리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유일 신앙으로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망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겉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성시교독 9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 후 김무룡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움트는 3월 첫 주일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였으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고집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와 교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은 욥과 같은 인내의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비바람이 쳐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는 따뜻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고단한 삶을 지고 짐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을 안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상한 심령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계 대신방을 할 수 있도록 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주장하시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십일조와 성교예물 그리고 일구요 신방 감사 예물 감사 예물 드리십니다. 생일을 맞아 박준철 장로님 축하하며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달 한 달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3월에도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옵소서.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형제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서치현 집사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우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창혜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형철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육지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경일 장로님, 병원에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됩니다. 김복선 권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치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백은주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정령 충만받아 복음 전파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구역 대신방의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기공 예배를 부총회장님과 임원들 함께 모여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차량 운행으로 행사를 섬겨주신 장세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분 무명으로 헌물해 주셔서 이렇게 예쁜 난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기도에는 박음숙 권사님께서 기도회 순서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중위층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또 육지 다녀오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뜻깊은 3.1절인데요. 우리 교회도 국가 유공자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군인들, 저 뒤에 있는 우리 군인들, 우리 서현우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군인들이 우리 국가 유공자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지키고 목숨 바쳐 지킨 우리 많은 우리 군인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인사할 때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가정 사랑, 당신 사랑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가정을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월달이 되니까 다들 어디 가셨다가 다들 모이셨는데 다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오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작은 난로에 의지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강의 오늘이 7번째라 1장에 6번 동안에 했던 말씀을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에 백령중앙.com에 들어가시면 교회 그 모든 설교가 다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듣고 또 문답도 챙기시고 하면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으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 복음에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꼭 가보고 싶어 하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지지가 또 부귀와 영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악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요, 돌짝밭같이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비를 맞지 못하고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상실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한 돌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다 과정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데 왜 악하게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상실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행실, 곧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단계예요, 단계. 사람이 악한 것은요, 사실은 부모 탓도 아니고요, 환경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를 망가뜨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단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악한 행동과 악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죄목이 많은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총 몇 명이에요? 답을 알아맞히신 분 한번 손 들으시면 나중에 상품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예? 잘 안 들려서 열 몇 명?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이다. 20명이다. 21명이다.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이 성경을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박또박이요. 그런데 이 악독 중에요, 정말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물론 살인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법적으로 걸릴 만한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분쟁하는 일, 우리 싸우는 거요, 하나님이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수근수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잘못됐다고 비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데, 이러한 죄는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장에 넘어와서, 지금까지는요 1장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1장에 설교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발코니에서 간음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죠.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내 아내로 내가 저 여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게 하여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도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담소를 나누면서 왕이시여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선지자님도 잘 계셨나요? 예, 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보시죠. 어느 날 어느 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양과 소가 풍성하였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 한 마리가 딱 살아남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 양 새끼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자기의 딸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양에게도 밥을 주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그 양 사랑스러운 암양을 끌어안고 같이 딸처럼 키우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라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 주려고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의 양을 뺏어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노발대발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야, 어찌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불쌍한 자를 무정하게 대할 수 있나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중한 아내를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은 살인자요 간음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통 터뜨리고 그 못된 놈 하면서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남을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아, 너도 멸망받을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로마서 앞에 읽어본 바대로 그 판단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나 아니면 군에서나 뭐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약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빽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얼굴이 다른 사람,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비난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판단자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판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눈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가난함과 나그네됨과 절망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리학자들, 상담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애적 인격장애자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애에 쏙 빠진 인격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대접받고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것과 반대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받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도 다른 사람은 막 미치겠다고 돈 벌러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 사랑을 살려고 그냥 어떤 애를 써서라도 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면서까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높은 자존감은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자존감을 갖는 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여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존감이 낮아서 아랫사람들을 핍박하고 쥐어짜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많은 심리학자 상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첫째로는 피하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그 사람은 다가와서 내가 만만하게 굴어도 굴복할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함부로 대해도 꼼짝 못할 사람인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가면 그런 일만 해요.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책입니다. 둘째로는 그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늘 그런 사람이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대거리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서 싸우면 그 사람의 생각에 합격! 너 나하고 똑같이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 클럽에 들어온 거 환영해!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살벌한 눈빛을 비출 때 무시해버리세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무시해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더 해줘라, 그렇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같이 더 비난하고 더 세게 비난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더 세게, 더 훌륭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남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인정을 받고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대처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2장 2절, 3절을 읽을 터인데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될, 썩어질, 죽어버려야 할 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상급을 쌓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3장 1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남을 헐뜯는 사람과 수근수근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살인한 자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내가 선포하였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수군되지 않을 수 없죠. 남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일 그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 아니냐? 회개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 절 5절 말씀을 계속 보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의 반대말은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너무 마음을 상하고 찢어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하여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살인자요 간음자요,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회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며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했던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은 걸림돌이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였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나도 역시 죄인이요, 나도 역시 남을 비방한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올해 교회 표어대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완전히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지옥 갈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그들처럼 이기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배우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세우는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함으로 주를 맞는 깨끗한 신부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통해 마지막 날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때 감격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쌓은 상급을 통하여 면류관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착하고 충성되며 의로운 옷 입고 맞이하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